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41편 시편 141편 1절로 2절 시편 141편 1절로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치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그 종교하는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오늘도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칩니다. 미쳤죠? 한마디로. 마리아가 하나님입니까? 마리아의 그 형상을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닌 마리아 형상을 이렇게 하얀색에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기도를 바칩니다. 마리아가 신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듣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들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6절 요즘에는 세게 얘기 안 하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제가 가끔가다 세게 얘기할지라도 알아서 들으세요. 사실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요. 시편 18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이 쓴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전 세계 사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절박함이 없는 거죠. 환난이 없는 거지요.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이게 부르짖고 아뢰다는 기본은 뭐냐면 그분이 들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보입니까? 차라리 마리아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는 게 더 듣는 것 같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눈으로 생각한다면 불교처럼 불상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 형상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처음부터 영이었고 나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형상을 놓고 그 앞에다가 또는 보이는 어떤 것 그걸 놓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 형상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신을 자기가 만듭니까 그러면? 그 든다 합시다.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은 종교 앞에서는 껌뻑 죽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환난 중에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대. 그의 성전에서 너의 부르짖음이 그의 귓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듣는 것인가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야 되죠. 기도할 때. 한 번쯤 생각해봐. 진짜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귓가에 들리지?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배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고등부 150명 모였는데 고등부 그 교사 선생님이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야지. 우리 교회만 오게 하면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나? 우리 여기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는데 하나님 얼마나 고민될까? 똑같이 다 예배 드릴 텐데 옆에 교회도 예배 드리고 저 교회도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가시려나? 조금 좀 이기적인 기도다. 왜 여기 오라고 그러나? 저기 교회도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길래 저 기도를 다 들으시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60억이라고 친다면 20억이고 70억이라고 하면 좀 더 많겠죠. 20억의 인구가 대부분 11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의 인구에 다 없어서 2,000명만 예배 드린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 2,000명의 이 음성을 하나님 다 알아들었고 그럼 그래서요 마리아나 이런 석가모니나 이거 인간은 들을 수 없어요. 현장에 있어야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 개밖에 못 들어요. 두 개를 동시에 인간은 못 들어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소리는 나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 선풍기 소리 시끄럽습니까? 근데 안 들려요.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저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귀는 한 곳에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어떻게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일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그 시간에 있어야 그 공간에 있어야 듣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시간 내가 거기에 없는데 내 그 시간에 거기에 없어도 그걸 들으려고 녹음을 시켜놨다가 다음에 들으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초월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 다 들을 수는 없죠. 그런 것을 내가. 왜?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들을 수, 전 세계에 있는 말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지. 그래서 오늘날 이 핸드폰이 발달한 게 이게 뭐예요? 녹화가 된다는 것이, 녹음이 된다는 것이, 영상과 음성이 녹음이 된다는 것, 대단한 기술의 발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라는데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어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낙심할 거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기도 안 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은 즉시 응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거니까 그 사람이. 근데 오래 기신자일수록 하나님이 기도를 오래 기다리세요. 기도를 오래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만 의지하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을 것인가를 믿는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건 가정법입니다. 이제 구하는 것, 그분이 들으신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 줄을 안즉 알아왔다는, 이건 직설법 완료 형태입니다. 알아왔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구했던 완료, 직설법 알죠? 이미 구했던 것을 그분이 구한 그것을 얻게 되는 줄을 또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현재 지금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왔다. 이 상당히 믿음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전제는 뭐냐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전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이건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에 제한을 받는 피조물이 일단 것에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불상이다 기도하면 안 되고 마리아 상이다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물건이 그 살아있습니까? 그 물건이? 전부 뭡니까? 그런데 가끔가다가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저기 카톨릭에 가도 치유가 있고요. 뭐 기도 응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쩌다가 맞은 거예요. 어쩌다.
간절히 바래가지고 어쩌다 맞은 거예요. 그 때가 맞은 거예요. 어떻게 딱 어떻게 약발이 맞은 거예요. 어떤 순간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다른 종교에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왜 그래 있느냐? 어쩌다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임신해달라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았는데 몸이 좋아지고 임신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 대부분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이 도와주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병을 나은 것처럼 잠깐 속이는 때가 있어요. 귀신들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시편 103편 20절이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그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것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했어도.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기도를 들어주는 적이 있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귀신이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때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신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고 동시에 기도를 드려도 그러면 되느냐?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예요.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분만이 전능자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의 기도보다 믿는 자의 기도를 더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처럼 말할 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안 듣는 건 아니지만 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듣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으실까요? 귀가 엄청 밝아가지고 그냥 소리가 2,000개, 2억 개가 들려도 다 분별이 돼가지고 우리는 왕왕왕 혼자 하면은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두 사람이 하면은 어떤 걸 들어야 될 때 고민해. 우리가 두 사람 하게 하면 두 사람 듣기 어려워요. 인간은 없습니다. 2개를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3개는 더 어려워요. 인간의 능력은 그게 안 돼요. 2가지도 들으려면은 내가 여기 신경 쓰면서 또 다른 것도 또 텔레비도 보면서 또 설교도 들으면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고요. 오늘 하나에 집중해야지. 3개 이상 되면은 분별이 안 돼버립니다. 이게 뭔 소리지? 왕왕왕왕 거리죠. 인간은 듣는 것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듣는다. 어떻게 들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신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시편 141편 오늘 읽었습니다. 시편 141편. 다윗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깜짝 놀래 자빠집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요? 분향함 같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안 놀라운 비밀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제사 갖고 용서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참해야지. 마음에 통해하고 상한 심령이 있어야 제사도 통하는 거지. 제사만 드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지를 알았어요. 기도는 연기입니다. 연기. 분향의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제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일종의 말이잖아요. 말인데 이 기도가 말 중에서 기도하는 것은 연기로 변합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 이 세상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분별해서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보좌까지 올라가느냐?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갖다가 바칩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좀 덜해요. 그래서 즉시 천국에 갑니다. 이 천국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실제 있는 장소지 상상의 장소 아니에요. 천국은 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요 딱 와가지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데, 내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가 어떻게 연기가 됩니다. 연기 아시겠죠? 향불에 향을 피우면 향불이 올라가듯이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기가 오면은요, 이 그릇이 있습니다. 금향로 같은 그릇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걸 연기를 딱 담아요. 거기다 잡아다 담습니다. 이렇게 잡아다 담아가지고 순식간에 팍 시공간을 초월하듯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응답을 해주면 다시 그 기도를 갖다가 땅에다 붓게 되면은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처음에는 바로 응답, 바로 가져가요. 이 천사가. 그런데 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놀라운 사실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놨다가 천사가. 자, 요한계시록 8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요. 천사가 금향로를 받았는데 거기 향이 있대요. 그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 이게 표현인 거예요. 표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냐고 이 구약 성경에도 성막으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는 것인가. 기도한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나. 그랬는데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그때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아, 야, 그랬다면 장막문에 있다가 음성 들으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지으라 했고 내가 지성소에 있겠다 그렇게 했겠고,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앞에 향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면 그 향연이 둘째 휘장을 뚫고 그 연기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향연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든대요. 그 제단을 5절에 금으로 싸고 6절에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휘장 밖에, 둘째 휘장 밖에 둡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향을 사르게 되면 그 향이 연기가 되어서 둘째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보도록 하나의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담아서
내 보좌 앞에 와서 갖다 준다. 근데 천사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천국에 멀어요, 상당히. 천국에 가는데 먼 거예요. 근데 천사는 순식간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그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걸 흠양하시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주님은 1000개, 10,000개, 10개의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동시 다발 처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컴퓨터가 요즘에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 CPU가요, 중앙 처리 장치 머리가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8개가. 옛날에는 컴퓨터가 중앙 처리 장치가 1개만 있었어요. 옛날에는. 속도도 엄청 느렸어요. 근데 속도도 엄청 빨라졌는데 그것을 여러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와 핸드폰입니다. 요즘에 핸드폰은 컴퓨터보다 더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더 높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저는 갤럭시 S8 플러스라는 최고 사양을 이번에 제가 차봤는데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동시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그게 동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야 돼요. 귀에 2가지가 안 들려.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잖아요. 동시에 모든 명령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억 개의 CPU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로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정확히 그 루트를 정확히 기억해서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각자를 다 아는 겁니다. 수억 명의 기록에도 각자를 다 아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천사도 그럴 수 없어요. 천사도 그 기도만 들어서 갔다 왔다 할 뿐이지 수만 가지를 동시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전능자고 우리 하나님만 존재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데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천사들이 와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 경배를 받고 기도를 응답이기 때문에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성막을 통하여 미리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시편 141편의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분향, 아침에 가서 향을 사르고 저녁에 향을 사르듯이 그 분향함처럼 그 향기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에서, 이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변하는데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요,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거든요. 향이 되어 올라가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서 이 향로 같은 데다가 이게 그 기도를 담아요. 이 담는데 어떤 기도는요, 향이 중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기도가 없어지냐면요, 의심하며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리고요, 향로에 담았으나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고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마가복음 11장을 봐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봐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랬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보고 드릴 것이 없어. 천사가 쉽게 말해서, 왜? 중간에 의심을 했거든.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건 영적 세계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어떻게, 천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23절 24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 기도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데 기도가 과연 응답될 것을 믿겠느냐? 안 믿는다. 끝까지 이것을 믿고 기다리고 나의 기도는 절대 없을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 응답되지 않고 내일 응답되지 않고 나는 이 기도 응답된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계속 한 사람이 기도가 쌓여서 너무 분량이 차니까 순간적으로 갔다 오면 응답이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나 같은 것에 신경 쓰겠어? 과거에 기도해가지고 천사가 향로에 담아놨어요. 꼭 가져가려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근데 어느 정도 찾는데 의심해버려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아니 요 정도까지 했으면 좀 더 믿음을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 기도를 내가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래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지 몰라.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뭘로 체험하겠어요? 천국이 보입니까? 뭐 예수님 보입니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못한다는 건 결국에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답은.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의심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의심치 아니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시며 향기가 되어서 가는데요. 어떤 분이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분이 자기가 한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명령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이렇게 된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던져져라! 저 산은 무너져라! 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산이 무너져라! 라고 말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 이제 내가 다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명령하는 것은 인격체에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격체에게 명령을 못해요. 명령을 못한다는 것은 강제로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가 수용해야지. 물건은 되는 거예요. 산이나 이런 물건은 됩니다. 그러나 인격체를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다가 자빠져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데 좌우지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하면은요, 그 말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가. 슉 날아가서 그 산을 확 무너뜨려 버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마음에 의심을 보면은 가다가 이 연기가 날아가다가 힘이 없어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왜 가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길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면 싹 탁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거기까지 가는데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의심해 버렸거든. 의심해 버려요. 이 믿음의 세계가 초자연적 세계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령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역사하는 걸 착각하게 되는 그런 그 우를 빠질 염려가 있어요. 이것도 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을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하죠. 계속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요? 연기가 올라가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천사가 갖고 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고를 받아야 응답할 텐데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해줄 것이. 우리는 당장 응답하는데, 아까 예수님이 강청의 비유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갈비는 계속해서 구하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 나는 내 기도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나는 보리라. 내가 혹시 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건다면 내 자식 때라도 이 기도 응답을 보리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이 기도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사가 그 다음에 2대가 목사가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그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가 다 어디 갔어요? 무심치 아니었으면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갔을 텐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팍팍 되는 거니까. 기도에 쌓여있는 게 있잖아요. 의심치 말고. 우리 하나님만 CPU가 1000억 개 계신 분, 1000억 개를 갖고 있어요. 동시에. 중앙 처리 능력이 뛰어나세요. 우리 하나님만, 마리아 형상, 그 하얀 부처, 거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짜, 이거 물건이에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그런 줄 믿고, 하나님께 의심치 말고,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여 꼭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오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심치 말고 기도하여 우리도 기도응답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